거듭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구원 프로젝트.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하게 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려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새겨서 거하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욥기 22장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또한 잠언 3장 3절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잠언 7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한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사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사탄의 관계, 자, 검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또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 이번에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방법론을 기록해 놓은 황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우 가까이 있지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 모두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여기 바로 옆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거하게 하고 입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면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또한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또한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려고 쉐마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유명하지요. 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에서 새기고는 히브리어로 R이라는 말입니다. 이 R은 위에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영림으로 당연히 우리 마음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즉 이 영림 말씀을 우리 몸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인 말씀을 혼인 마음과 생각보다 위에 올려 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이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사탄이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릴 틈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가득 새김으로 사탄의 생각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게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메시지를 듣고 그렇다 보면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의 관계에서 또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가 틈타더라도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좀 비슷한 말이지만 범죄하지 않게 된다와 비슷하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씨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씨는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쭉 계속 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거할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지만 내 안에 말씀이 나가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성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속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죄와 이렇게 틈타지 않도록,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죄가 틈타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들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당할 뿐만 아니라 망하고 버림받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 믿지 않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가 내 안에 들다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38절을 좀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머무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낸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너희 속에 거하다 이 말 있잖아요. 이 거하다는 머물다 이런 뜻으로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합니다. 이 메노란 말은 오래 지속하다, 계속 연장하다, 무엇을 채우다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죄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결국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하게 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에 기록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